이 시간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25절로 35절 말씀, 창세기 31장 25절로 35절 말씀, 구약성경 4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5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함께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단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다른 걸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36장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입니다. 그런 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바다나름을 도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귀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치듯이 자신의 곁을 떠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들었던 대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이 정도면 거의 사랑한다고 이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곱을 집착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요? 예, 집착하는 왜곡된 마음으로, 예, 지금 라반은 재빠르게 추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원어로 보고 그리고 고대 근동 문학을 보고서 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나 시키시는데 이 라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라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정도의 사람의 공격에서도 보호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서도 야곱을 보호하시는구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렇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인 창세기 31장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간 야곱한테 악감정을 품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가나안 귀향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새로운 출발.
축복받아 마땅한 출발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을 막고자 하고 결심하고 이 마음에 왜곡된 뒤틀린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도망한 것이 일명 도주 사건이다, 계획적이다, 작전을 짠 것이다 라고 불릴 만한 아주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야곱은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을 알맞게 가장 적합하게 잘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야곱이 사명을 따라 가는 것,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정상적이고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야곱에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자리, 바로 베델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떠난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의 길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것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방해가 와요. 근데 이 방해가 차라리 여러분들 대적하면 좀 낫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내 심금을 울릴 만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보다, 약속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는 것이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결단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앞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과 세상은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작정 대적하는 거면 차라리 좀 더 편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항상 깨어 분별해야 되는 이유, 늘 항상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새벽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는 시간, 오늘 하루의 여정에 있어서 깨어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런 야곱이 행했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세상의 방해, 사람의 소리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할 것인지 분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축복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아멘. 어제 들으셨다시피 지금 이 야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종을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간자를 놔뒀죠. 그 종의 보고를 듣자마자 그 양들의 축제 가운데 뛰쳐나온 라반입니다. 그래서 도망 소식을 듣고 7일을 추격한 라반이 마침내 길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어요. 자, 지금 사실 야곱은 이 길앗산 정도 이르게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어느 정도 라반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7일간을 자기도 달려왔으니까 장막을 치고 그동안 자신을 급하게 쫓아나왔던 식구들이나 가축들을 쉬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장막은 보통 목초지를 찾아 나섰던,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서남아시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원도 이렇게 푸른 초밭 이런 것이 아니죠. 목초지를 찾아 자주 이동하던 유목민이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상업에 종사하던 대상들이 이동할 때 좀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동식 주거지. 네, 이동식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막은 주로 이제 우리들 출애굽 때 왜 배우셨다시피 동물의 가죽이나
아니면 오리 거친 직물들을 검은 염소털로 꼬아 만든 실로 꿰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의 용도는 쉽게 걷어가고 쉽게 칠 수 있는 것. 이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날 우리의 텐트보다 조금 더 편리성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이러한 장막을 이제 왜 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서 텐트를 왜 치시죠? 쉬려고. 그냥 쉬려고입니까? 잠자려고입니까? 잠자려고. 맞습니다. 숙박할 목적으로 길라산에 친 거예요. 즉 야곱은 이 정도면 라반이 못 쫓아올 것이다.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26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길 바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지금 따라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까? 즉 야곱의 예상을 뛰어넘은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라반이 집요하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이른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따라잡은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나를 속였다. 두 번째로 너가 내 딸들을 볼모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과 억측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너 나 왜 속였어? 너 내 사랑하는 딸, 아빠밖에 모르는 딸들을 칼로 포로 잡은 자들처럼 끌고 가다니, 너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딨어? 너 이게 말이 되냐? 라면서 야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은 마치 자신의 딸들이 칼로 위협받는 전쟁 포로들처럼 내 어떠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야곱에게 미혹되어 끌려가고 있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우리 지난 금요 새벽 기도의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협박에 의해서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라반에게 실망해서 야곱이 가고자 하는 길을 순순히 따라간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답이 되겠죠. 한번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딸들이 아버지에게 그동안에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죠? 외국인처럼. 즉 딸들은 지금 남처럼 대우를 받은 겁니다. 딸들은 아버지에게 가족으로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남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데 누굴 이용하고 있습니까? 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자신의 물질의 이익 앞에서 딸들조차도 남처럼 취급했던 라반이 급박하게 되니까 갑자기 딸들을 내 딸인 것처럼, 그동안 했던 대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내가 원래 신경 썼던 것처럼 야곱을 책망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라반의 딸들은 오히려 아버지 라반이 지금까지 남편 라반을 속여온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딸로 대우한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마치 남과 같이 자신의 재물을 빼앗는 종과 같이 여겼던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강제적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녀들은 순적하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야곱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멘. 자, 지금 라반은 붙잡자마자 딸들까지 거론하면서 야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27절을 먼저 보시면 라반은 지금 야곱이 너가 나에게 말을 했으면 지금 붉은색을 편대본을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렇게 특별 대우를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자, 이게 고대 유목사에서 통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 유목사회에서 본래 혈연적 유대가 돈독했던 그 사회에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족이 됐던가 가족과 같이 여겼던 자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관례적인 환송의식. 이게 그거예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인 환송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를 즐거이 보냈을 텐데 이게 아니라 관례적인 환송의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야곱은 관례적인 환송의식을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례적인 환송식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상기시켜주고 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라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말을 해줍니다. 상기시키고 있어요. 환송식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유도한 겁니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송식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기만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례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라반은, 자, 이러한 관례가 있어. 근데 너가 만약에 안 그랬더라면은 보냈을 텐데. 자, 여기에 너를 보내겠거늘. 환송식을 하고서 내가 너를 환대해서 해줄 거야가 있습니까? 그냥 보내겠다가 있습니까? 그냥 보내겠답니다. 참고로 이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기시켜주고 보낸 겁니다. 환송식을 해서 보낸다는 의미가 원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화법이 교묘한 거죠. 이랬더라면 환송식이 너 것이 됐을 텐데. 관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관례를 해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지금 라반의 재산은 늘어났습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관례를 뛰어넘는 특별 대우가 원래 정사입니다. 왜죠? 야곱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대 유목사회에서는 지금 혈연적 유대가 돈독했던 가족과 같은 자들을 보냈을 때 이런 걸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 가족입니까? 남입니까? 가족 중에 누구죠? 사위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두 딸의 사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옛날 말 있죠. 처갓집에 뭐라고, 일단 저는 막내 사위였기 때문에 이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면은 저희 장모님께서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도 제가 가면은 꼭 3종 세트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김치 말고요. 김치 말고, 예, 항상 이렇게 탕과 요리를 이렇게 항상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차마 맛보여 드릴 수도 없고, 가면 제가 뭘 느끼죠? 정말 사랑받는 걸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될 텐데 정말 사랑받는 걸 느낀다는 거죠. 자, 즉 사위에 대한 처갓집의 사랑은 어떻죠? 극진하죠. 자, 이때는 혈연 시대입니다. 혈연 사회. 그러니까 사위가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가족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즉 가족에게는 방금 같은 환송식 정도가 아니라 더 성대한 환송식을 해줘야 정상인데, 지금 이 관례를 뛰어넘는 특별 대우를 라반은 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상기만 시켜줄 뿐이지 어떠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은 매우 간교합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지금 라반은 왜입니까? 야곱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물질에 욕심이 많았던 그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왔고 수고했던 야곱을 위해서 성대한 작별장치를 베풀어 주기는커녕 보다 많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누릴 거예요. 딱 왔더니 뭐가 보이죠? 야곱의 일가가 보입니다. 이 일가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들고 튄 도둑놈인 것입니다. 지금 약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자기의 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질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의 입에서 첫 마디가 누구를 핑계댔다고요? 딸. 자, 그러면서 지금 야곱을 배은망덕한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너가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 많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말로 야곱을 속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 라반의 속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이러한 라반의 속내, 라반이 얼마나 악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게 지금 라반의 속마음입니다. 즉 너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이것도 아니고요. 너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 이것도 아니고요. 라반은 지금 야곱을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떠난 행동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 말로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라반은 딸과 그 이전의 말씀 보시면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해서 어리석다 해요. 자, 여기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야곱의 고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야곱의 지금 처지나 상황이나 사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작이 누구죠? 내가.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야곱을 상대합니다. 게다가 딸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인지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내가, 내 딸들, 내 손자들. 그런데 앞서 봤듯이 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요? 외국인과 같이. 맞습니다. 말로는 내 손자 내 딸인데 그동안 6년간 받았던 자신의 처우들은 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딸과 손자들에게 혈육의 정조차 나누지 못하게 한 야곱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리석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불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나는 지금 피해를 봤어. 나는 지금 억울해. 나는 지금 손해를 봤어. 왜? 너가 어리석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야곱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줬는지,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야곱의 비전은 무엇인지 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본 야곱은 어떤 처지에 있어야 되죠? 종이어야 돼요. 사위도 아닙니다. 종으로 남아 있었어야 돼요. 야곱의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자신에게 다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만일 레아 라헬이 이 라반의 말대로 아버지 라반에게서 혈육의 정을 느꼈다. 진짜 내 손자와 딸들처럼 딸로서 내 자녀들 역시 손자로서의 그 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야곱과 같이 가나안을 향해 그렇게 급하게 떠날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지금 라반 곁을 두 딸 가정이 말없이 떠나는 것은 그동안 야곱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이 행한 것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행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떠나온 것, 지금 현재 이 떠나온 것만 봤을 때는 야곱이 배은망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체적인 정황.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정황들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나온 이유는 그동안 라반이 야곱과 맺은 약속을 수없이 지키지 않았고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라반의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대한 태도가 남보다도 못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족의 가나안 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주 사건으로 몰아가는 라반은 이제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하나 정도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 지금 순화시킨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어이없는 실언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굉장히 소름 돋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얘기했죠? 내 두 딸을 너가 칼로, 너가 힘으로, 너가 미혹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누가 지금 위협하고 있죠? 라반이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굉장히 소름 돋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했죠. 정확히 말하면 사위인 야곱에게 했습니다. 조카인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가족인 야곱에게 내가 너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나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이런 말을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의 능력의 정도를 야곱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라반은 실제적으로 야곱을 해치고자 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지금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판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라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악한 감정과 함께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원어로 보면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왜 억울하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없고 얘 재산이 다 내 거가 돼야 돼요. 근데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결국 라반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난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겨우겨우 내가 참는 거야. 근데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죽어 마땅한 인물인 겁니다. 왜요?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거든요. 딸들 역시 무엇에 대한 용도죠? 내 재산 증식에 대한 용도입니다. 지금 라반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냥 말해본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덕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 덕분에 라반 가정이 그동안 받고 누린 은혜와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 야곱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생각과 시기심, 그리고 이 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두려움만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해칠 요량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6년 동안 그 야곱의 가정 근처에 누굴 놔뒀다고요? 자신의 종.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던 거죠. 만일 라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야곱을 해치고자 한 마음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야곱을 지켜준 것이 누구입니까? 결코 부유한 장인 라반이 아닙니다. 하란 지역의 유지이며 실세를 자처하는 라반의 권력과 명예가 이 야곱을 위험에서 지켜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라반은 드라빔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라반은 오히려 시시탐탐 노리면서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하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축복을 못 받거든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다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복잡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나 유혹의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딱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축복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빈곤하게 낙심하며 살아가라고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그 증거되라고 당신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거를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뭐만 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만 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무엇으로 됐습니까? 믿음으로 되었어요. 그 믿음을 빼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만큼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신앙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환경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지만 오늘 야곱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라반은 가나안으로 가야 할 사명자 야곱의 길을 막고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고 탐하는 악한 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세치어로 야곱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이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에 전체적인 걸 바라보라. 이걸 잊지 마세요. 나의 상황에 전체적인 걸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을, 이 지금 떠난 사실만 보면 이 말은 얼추 맞는 말이 돼요. 떠난 사실만 보면.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운 일들 중에는 그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고 어려운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의외로. 하지만 일련의 사건의 전체적인 걸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언행과 환경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이 CCBB를 가린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체를 조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조망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지켜준 것은 라반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라반이 했어요. 진실로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과 두 아내, 그리고 야곱이 거느리고 있던 모든 종들까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 라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단순히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야곱 일가의, 바로 그거예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너의, 즉 야곱 일가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두 아내와,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자신의 딸들인데 누구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누구까지요? 모든 종들까지. 예,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생활하는 동안에 나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우선순위는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속이는 자였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는 자라고 하였다도 그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 이 정체성 가운데 나의 이 생활에서 최고 우선순위는 이삭으로부터 배운 거, 이삭으로부터 보고 들었던 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바로 신앙교육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라반이 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일 첫 번째 말이 무엇이죠? 협박입니다. 협박한 자가 지금 야곱의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신앙 교육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협박한 자가 협박하면서도 분노에 차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이 나 협박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지금 해칠 마음을 돌이키라,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지금 억울해서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난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 가정 수호신을 믿고 있었던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자신에게 찾아온 부유함이 축복의 통로인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라반은 자꾸만 야곱이 부유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차 있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현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고백할 정도로 라반은 알고 있었고 경험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고 있었고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쳤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경험한 데서 그쳤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이 많이 아는 자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체험을 한 자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경험한 자는 다릅니다. 지금 방금 전에 29절 말씀만 보시면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 중에 라반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정합니다. 근데 첫 번째 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협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라반은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왜죠?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근데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도 어떤 말을 했죠? 협박을 했어요. 다릅니다. 지금 라반은 자신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경고하시면서 너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걸 어기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억울함을 내포해서 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란 듯이 야곱에게 계속 따지면서 야곱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3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방금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던 라반이 물질에도 욕심이 많고 세속적이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3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라반이 그래, 너 가나안 귀양 가는 거 맞아. 나는 그걸 찬성하지만 야곱 너가 드라빈을 훔쳐간 것은 인정하지 못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드라빔을 훔쳐간 사실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떠났다는 사실도 못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은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에서 밧단아람으로 떠나올 때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해왔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있자마자 지체 없이 귀향을 서두른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라반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가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라고 받아들인 적이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속에 찌든 라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야곱에게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뒤를 급하게 뒤쫓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찌 내 신을, 자, 지금 앞서 하나님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죠.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었는지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신 무엇이죠? 드라빔입니다. 자, 이 말이 너 가나안 가는 거 맞아, 드라빔만 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비꼬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된다고 단어법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넌 가는 게 맞지 않아? 맞지 않는 애가 도둑질까지 해? 이 얘기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애가 도둑질까지 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드라빔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훔쳐간 드라빔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가정 수호신이자 재산 상속의 합법성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해요. 즉 지금 라반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지금 이 하란 지역의 유지 아닙니까? 유지인데 나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뭐하고 있다고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덕분에 축복을 받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장해 주는 건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만큼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중심을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그것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지금 훔쳐갔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훔쳐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면서 이미 그렇다고 여기고 왜 도적질했어라고 야곱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쵸?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양털 깎기, 대축제. 근데 지금 자신은 지금 명예가 훼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훼손된 겁니까? 자기가 떠나왔죠. 자기가 지금 입지가 불안하다고 항상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를 떠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뭐가 생긴 거죠? 지금 내 입지가 또 불안한 것이 더 부각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분 없게 행동한 건 누구입니까? 라반이죠. 지금 라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야곱만이 도적이어야 되고 야곱만이 문제가 있는 걸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의 장막 전체와 양떼와 종들까지도 철저하게 탐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1장 32절과 3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아멘. 지금 32절 말씀 먼저 보여주세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인은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라헬입니다. 지금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훔친 사실을 야곱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라헬은 여행 시에 주로 부녀자들이 앉는 푹신한 낙타 안장에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드라빔을 찾고자 샅샅이 뒤졌을 때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라헬은 드라빔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신처럼 여겼으면 깔고 앉겠습니까? 못 깔고 앉죠. 지금 드라빔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 위기 모면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라헬의 판단, 기지, 그녀의 어떤 우리가 찾지 못하는 선함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로부터 자기 백성을, 정확히는 야곱을 건져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라헬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외모도 아름다웠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은 바르지 못했어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전부도 아니었고요. 그 마음 중심에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드라빔이라는 것조차도. 그동안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그 가풍에 있어서 드라빔은 얼마나 숭배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까지 신앙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라헬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확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동과 그렇게 야곱이 신앙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인 드라빔을 신봉할 정도로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여서 야곱의 인생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라헬은 나중에 막내 베냐민을 낳던 중에 산고 끝에 일찍 죽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연히 그랬나 보다라고 하기에는 당시의 법제도와 야곱의 고백을 스쳐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벨론에 함무라비 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야곱 당시의 근동 법제도예요. 그 가나안 법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상을 훔치는 자는 사형에 처할지라. 자, 지금 아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죠? 만약에 외삼촌에 신상이 있으면 그 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말한 근간이 뭐예요? 바로 이 고대 근동 법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이행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야곱은 분명 이 가정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고, 그리고 그 정체성까지도 지키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라헬 당사자가, 정작 우리들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바른 관계 시작이 무엇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멘토로부터 아무런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번에 제 책에도 추천서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우상시하면 안 된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우상시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내가 추천서를 써줬다고 해서 나에 대한 고마움보다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는 또 이제 우리 아델포의 교회와 이제 항상 이렇게 멘토로 삼게 하실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시죠? 나를 보면 안 되고 항상 아델포의 교회는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주변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이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그 영적 멘토부터 선한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사실은 라헬이 막내 베냐민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야곱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만 결국 야곱이 자신의 중심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베냐민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붙여주시지만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지도자를 우상으로 삼든지,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에 두 명이 나왔어요. 라반과 라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라반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고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 우린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는 오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보여주는 환경에 우리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를 않는 거구나. 더불어서 라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야곱의 아내입니다. 또한 야곱이 지극히 사랑한 아내예요. 그럼 야곱이 누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알길 원하겠습니까? 누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믿길 원하겠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가장 신경을 썼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우린 때로는 내 가족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를 보느라 내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연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라헬에서
야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거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을 향한 라반의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해물이고 우리가 자주 현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거나 염려의 생각이 혼돈스러운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조망하라.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전체를 조망해서 분별하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서로 꾸멜대며 곁에 있어달라고 종용하거나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행위 앞에서 마치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압박하며 그들을 라반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갖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궁극적으로 막고 믿음을 떨궈 놓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만을 붙드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선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사명을 주셨는데도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람의 말 때문에 또는 내 눈앞에 놓인 어떤 사건 상황 하나 때문에 멈춰 있거나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 앞에 놓인 무수한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사실은 공격을 왜 받았죠?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됐겠다 했을 때 보란듯이 라반이 등장했습니다. 보란듯이 라반이 등장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떠난 사실 하나만 가지고 매도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곱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격이에요. 어떤 것도 괜찮겠거니 타협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떤 것도 괜찮겠거니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만 보시고 철저할 정도로 나의 사명을 바라보시며 철저할 정도로 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 지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이미 나에게 주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러한 공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바라보시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만 향해 걷고 나가는 제자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내 가정의 바른 축복의 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바랄 권합기는 오늘 새벽 기도에 주신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따스한 주의 손길을 기대하시며 뜨겁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불의와의 싸움에서 허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분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주의 군사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